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본문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023년도 제3차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로 오늘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자, 이 특세의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 받은 우리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둘째 날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였습니다.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 주고 있죠. 선한 싸움, 어떤 걸 가리키는 말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싸움은 육신으로 싸우는, 남들과 싸우는, 세상과 싸우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 영적 싸움을 다른 말로 영적인 전투 또는 씨름하는 것 등으로 묘사를 하거나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씨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영적인 것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 이 본문에 나오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혁명을 하라는 것인가, 세상의 기득권, 어떤 제도에 대응하라는 어떤 혁명을 이루라 이런 말이 아니라 육신이 주인으로 삼는, 다시 말해 우리의 몸이 육신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 어둠의 상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죠. 자기 소견에 있느냐? 자기 소견도 없어요. 우리는 욕망밖에 없죠. 욕망과 자랑밖에 없습니다. 자기 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가치관들, 세상에 있는 어떤 욕망들을 끌어와서 자기의 것을 이제 합리화시키거나 이런 걸들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기의 생각, 자기가 주인된 생각, 육신된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과 부딪혀서 이것들과 도전하여서 이것들을 끊어내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 자, 이것을 씨름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싸우는 것이다, 전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싸울 대상은 우리의 육신된 본성과 싸우는 것이고 옛사람과 싸우는 것이죠. 무지한 상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그것과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한 발자국 나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본성은 항상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이 좋사오니, 침대에 누워있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5분만 더, 5분이 엄청 좋잖아요. 일어날 10분을 맞이하면 너무 행복한데 그 5분이 너무 달콤하다는 것이죠. 육신에 있는 상태, 내 배가 부른 상태, 거기가 편하네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라고 하나님이 요청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역사로, 인물로, 사건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이러한 어둠의 상태, 육신된 상태를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느냐, 이걸 가리켜서 애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애굽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말로는 바벨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애굽의 상태에 있었어요. 육신된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바벨론 가운데 포로로 끌려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약속을 주시죠. 자꾸 새 마음을 주겠다, 새 영을 보내겠다, 자꾸 약속을 줘요. 왜 그러냐?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영적인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말씀에 연합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 나오는 과정, 자,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하필이면 싸움이냐, 왜 씨름이냐 하는 것이에요.
모세를 보내셨으면 이스라엘들 잘 따라갈 것 같잖아요. 선지자들을 보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선지자들, 전령을 보내셔서 알게 하시는구나. 사람들이 따라 나설 것 같은데 실제로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모세가 말씀을 전달했어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것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을 바벨론 땅에 보내셔서 사람들은 듣게 해서 돌아오라 하는데 실제로 돌아올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역사학자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 싸우는 것, 우리가 구약에서 늘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도 바벨론에서도 실패했던 것을 이제 더 이상 실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말씀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하실 때에 이것과 다투어서 이것과 겨뤄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게 들리는 때 우리가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는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것. 그 말씀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영이 없으면 이 분별이 안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갖게 해주셔서 이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것들을 붙잡고 그와 결합하여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백성으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시는 말씀은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자,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이 무슨 뜻입니까? 영생은 무슨 뜻이냐면 영원이라는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불로장생 이게 아니라고 했죠. 에버라스팅, 네버엔딩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린 나중에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안 죽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시간과 공간과 사람과 사건들 사이에서 뭘 취하라? 영원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을 취하라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개념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뜻이었고 인물과 사건을 초월한다, 뛰어넘는다. 그 이면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취하는 것을 영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영원은 무엇입니까? 영원은 결국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영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가운데 gat혀 있으면 매몰되어서 거기에 휩싸여서 이겨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차원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자기 차원에 자꾸 머물러 있지 말고 1차원이 아니라 2차원으로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으로 3차원이 아니라 그 더 나은 차원으로 확장되어서 극복해 나아가는 것을 영원이라고 한단 말이죠. 자, 이 영원으로 생명을 취하다. 이거를 영생을 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영원이라는 생명 되신 분이 성경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생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걸 영생이라고 한단 말이죠. 영원이라는 생명이 하나님이시다. 영원이라는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새겨넣을 때 이걸 가리켜서 영원한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빠져나오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구하는 자도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치기 때문에 다 불의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서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로마서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취할 것인가? 가장 먼저는 말씀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말씀을 받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성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매일마다 또는 매주마다 메신저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봐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이게 아무 유익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죽은 목숨과 똑같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봤어요.
그가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에게 한 말이 우리에게 한 말이구나 라는 걸 깨닫지 못했고, 바벨론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통해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 그 자체보다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매일마다 간절히 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이 없으면 내가 이게 뭔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사람의 말로 계속 들어서 이거에 반응하지도 못했고, 반응을 한다 하여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늘 갈급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을 복음서를 통해 보니까 예수님은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너희를 돕는 자가 너희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셔서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베드로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일을 말하기 시작하고 세상에 두려움이 없고 모든 것을 이겨내는 자들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 갈릴리 가나안 어부 출신입니다. 지식도 짧았고 아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었단 말이죠. 그 설교하는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저들은 글을 알지 못하는 자 아니냐, 말을 하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었느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지식은 있는데 두렵기 때문에 이걸 못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미래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 또는 이걸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 또는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약속을 붙잡는 자는, 그가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자들은 두려움보다 그 소망, 간절히 구하고 찾는 그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오랜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과 염려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나가고 환경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그가 오실 걸 기다리면 날마다 이것도 붙잡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성령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을 말씀해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선물인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어떻게 해요? 약속해 주셨단 말이죠. 약속 붙드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것으로 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감정으로 보고 듣고 깨달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떠나가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 상태를 성경은 샬롬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꾸 내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고 믿고 원망스럽고 안타까웠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샬롬이 되니까 미운 게 아니었고, 두려움이 아니었고,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봅니까?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더라, 평강의 눈으로 보게 되더라, 아무 문제가 아니게 되더라. 그랬더니 우리의 수준과 성분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간구하는 자는 찾는 일에,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겠죠.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기름을 준비해서 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오늘일까? 내일일까? 내일 모레일까? 오늘 구하지 못했다면 다시 나와서 내가 그 자리를 지키리라. 이걸 구약의 파수꾼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가 오실까? 내일일까? 이걸 기다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자로 세워주신 게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날짜를 계산해보면 열흘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오랜 기간 걸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몇 년씩 걸릴 것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증거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인내심이 길지는 않습니다. 받은 증거를 계속 쌓아도록, 그래서 내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엊그제 그 증거를 받았기 때문이야. 오늘 또 그 증거를 주실 것 때문이야. 그러니까 작은 승리들을 모아서 큰 승리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가지셔서 영원이라고 하는 그 생명, 사람이 내게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바라보시고요, 한결이 내게 사방이 우겨성을 당하는 것 같아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는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에서 저는 이기는 모양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배의 결정체예요. 이걸 우리가 결과로 보시고 이것을 목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더라도 예배자가 되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배할 기회가 있다면 놓치지 마시고,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공간을 놓치지 마시고, 부르시는 자가 있다면 거기에 찾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옛날에 성령을 간구하기 위해서 여의도에 100만 명씩 모이고 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같이 가셨던 그런 추억이 있으신 분들 계시죠. 지금 세대들은 그 기억들이 있고요,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시간들이 있어서 어렸을 때 손잡고 어렸을 때 간절히 부르짖고 부흥회라든가 여름철 교황 그때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라는 그 간절함으로 붙잡고 구했던 그 경험과 추억들이 있어요. 언제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붙잡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던가.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또 말씀의 또 성경학을 통하여서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날마다의 예배 동안에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갔다. 이 승리를 쌓여서 하나님의 커다란 영광으로 그의 나라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선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선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로 아주 축원합니다. 있습니다.